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18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대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송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저희를 부르셔서 아버지의 생각,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제자들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며 사명자로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이라 주장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것으로 내어드리는 귀하고 거룩한 삶의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없는 거리라고 피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 사랑 없는 거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바는 그렇지만 그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는 안 돼도 아버지 뜻대로는 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내 인생 내 맘대로 못할 거면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이면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말이 너무나 고상해서 우리가 문학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그런데 이거는 문학적으로 이해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세포마저 순종하여서 그런 삶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본 바울 사도의 그 선교의 여정 가운데 아주 한 토막이죠. 짧은 토막이지만 이 토막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러한 분의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려면은 우리의 작은 부분이라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된다면 오늘 우리의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가 될 겁니다. 꼭 하루 종일 어디 골방에 들어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는 자리가 있죠. 우리 가정에도 보내시고 또 밥하는 자리에도 있어야 되고 친구들과 또 커피를 마시는 카페에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은 그러한 자리, 정말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산제사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는 바로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왔는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에서는 바울 사도와 또 그를 고발했던 유대인들이 이 법정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12절 말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라고 말합니다.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리스의 남쪽 지역인데요.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잖아요. 데살로니가로 떠나서 아덴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데살로니가를 떠난 그 남쪽 지역, 즉 아덴에 갔다가 아덴에서 어디로 가죠?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로 가죠. 고린도로 가고 나중에 떠날 때에 겐그레아로 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서는 여러분 스파르타라는 지역 압니까? 네, 그리스의 그 스파르타 그 교육 훈련,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해서 그 300명의 용사가 3만 명인가요? 네, 적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 스파르타 강력한 그 지역이죠. 그러니까 아덴, 고린도, 겐그레아, 스파르타 이 모든 지역을 포함한 그리스의 가장 남쪽 지역을 이야기하고요. 그 지역의 수도가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새로운 지도자 총독이 나타나는데 누구냐면 갈리오예요. 여러분 그 지도자가 바뀌면 가장 처음 하는 일이 뭘까요? 나는 이러한 정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물론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겠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되면은 감옥에 있던 누구도 풀어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갈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그러면은 그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사야 되는데 오늘은 굉장히 좀 냉철하게 냉정하게 반응을 하죠.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그랬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건 유대인들의 뜻이구나. 한 사람을 고발하네. 그러면은 보통 정치적이며 일반적인 총독이면 새로이 부임한 땅에서 대부분의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을 들어줄 거예요. 들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전통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혼란하게 하고 있다. 이걸 고발하려고 하는 거지. 그것이 만약에 어떤 단어나 어떤 이름이나 너희들의 전통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해결해라.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이 로마의 법정에서 아예 이 발을 디딜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차단을 해버립니다. 이미도 이 로마 사람으로서 억울한 재판을 받았던 것에 대한 그러한 소문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법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우르르 몰려갔다가 그들의 분노가 이 회당장 가이오인가요? 아가야죠. 아니 누구죠? 소스테네죠. 회당장 소스테네를 그 길거리 법정 앞에서 폭행하는 장면이 나와. 여기에서 폭행을 하게 되면은 로마의 법정에서 그것을 다룰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정신을 잃습니다. 네, 이 종교적으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윤리적으로 정신을 잃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에 가장 기본적인 윤리가 있고 그 위에 종교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종교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종교적 판단을 하지 못하면 윤리는 파괴가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아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형식이 되어버리니까는 우리의 윤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윤리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는 바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재판정 밖에서 이 종교적인 그러한 경계마저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노는 회당장 소스테네를 길바닥에서 때리는 이거 있을 수 없는 말이고요. 유대인들의 정신적 전통적 지주가 어디에 있느냐? 회당에서 있거든요. 그런데 회당장은 소스테네를 길바닥에서 때리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에 대한 분노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적 분노, 하나님 앞에서의 분노예요. 그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가 파송한 이 바울 사도에 대한 거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강팍하게 저들의 날카로운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들고 세상에게 복음을 들고 사람들 앞에 설 때에 이제는 그거는 당신들의 세계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그저 선을 긋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마치 이상한 사람처럼 나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아주 분노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 단절된 세계에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명을 다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길에는 바울 사도가 걸어온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삶이었고 바울 사도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18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하죠. 겐그레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므로 자기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머리를 깎았다는 말은 우리는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의미를 금방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결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
삼손, 삼손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죠. 술을 입에 대지 말며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머리에 삭도를 댔다라고 하는, 머리를 깎았다라는 말은 그가 어떠한 존재였다? 서원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서원한 존재였다. 그러므로 그의 삶이 서원한 삶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겐그리아까지예요. 그런데 겐그리아에서 멈출 것이냐? 그가 에베소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하여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삶도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요, 이제 내 남은 여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저의 서원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삶이 있거든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기를 바라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달라요. 하늘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척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적 가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야 됩니다. 박사도 물어봐야 됩니다. 장수한 100세도 물어봐야 됩니다. 인생 100세 살았다고 다 하는 것 아니고 다 이룰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점점 할 수 없는 일들만 많아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쌓일수록 우리의 세계가 좁아지지 넓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 쌓인 것에 매여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그토록 아이같이 순전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반짝이는 눈빛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삶의 변화는 어디에서 옵니까? 자신이 무언가 해보겠다고 내게 허락만 해주시면 내가 가서 다 잡아오고 다 깨트려 버리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겠다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며 나아가던 그 길에서 예수 만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삶이 아니라 이는 내가 이방을 위하여서 선택한 나의 복음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의 여정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며 서원한 것을 이제까지 완수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충성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서원하는 그러한 귀한 영적 우리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되어서 가는 자리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가 깨어지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쪼개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 했다고 여기까지라고 말하지 아니하며 바다를 건너 에베소를 가게 되고 에베소를 지나서 갈라디아 지방을 가게 되고 거기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 보고의 현장까지 내려가게 되는 여정입니다. 가는 자리마다 저에게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저는 제자들을 세워가며 성도들을 일으켜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건 바울 사도의 취향은 아닙니다. 취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가는 자리마다 생명이 되고 가는 자리마다 도움이 되고 가는 자리마다 살리는 세워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왔던 바울 사도가 이제는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더 복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여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는 자리마다 사람들이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믿음이 세워져 가고 간증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 나 살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얄팍한 자리가 아니라 나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가족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쓰임받기 위하여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평생의 삶보다 복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는 실질적인 복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법정에서 쫓겨나도 서원의 결단을 다 이루었고 이제는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 발길 닿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쥐둘러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구하는 축복은 우리가 구해서 따먹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쁨으로 넘침으로 주시는 선물 조각만 받아도 우리는 평생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윤택함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드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된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각마저도 이뻐하시고 그 결단마저도 귀하게 보여주시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도 물질도 우리에게 환경도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좀 자주 나누는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질서는 일하는 소의 입에 망 씌우지 않는 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 답답한 인생의 막힘에서 괴로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은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가? 내 생각, 내 계획, 내 인생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믿음의 서원이 새롭게 일어나는 그러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맡기시는 영혼들마다 보내시는 자리마다 하나님 그 생명 복음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 가는 자리마다 무너져가는 사람들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적 기도를 먼저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또 기도의 제목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